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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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본문을 읽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으시지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죽던 해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 벌써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내용들부터 해서 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게 했던 것을 보면 죽기 이전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신도로 그냥 교회 그냥 들락날락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이사야를 특별한 부름으로 부르셔서 특별한 만남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우리가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특별하신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요 이미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착실하게 사도로서 사역을 잘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모섬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미 사도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주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웬만하면 이런 주님과의 만남은 웬만하면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특별한 만남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바울이 조심스럽게 자기 경험을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또 나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자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셋째 하늘을 그가 경험한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쯤에 셋째 할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천국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또 새로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소중하지만 또 지금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서 드릴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모해야 해요. 은혜를 더 욕심내셔야 해요.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또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은혜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또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받기에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될 필요가 있어서 곧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또는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그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어서 이 은혜 가져갈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세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이 쌓아둔 은혜 주님 오시고 나면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요. 폐기처분이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물리적 지구 가운데서 누리도록 준비된 이 축복들은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덮어버리고 인간의 판단으로 덮어버리고 그런 은혜들, 그런 체험들 그것은 마치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교모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덮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영광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저녁에 다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보에다가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오늘 예배 전까지 설교 준비 다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요 짧은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읽었어도 몇 번을 읽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제가 혼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느라 너무 좋아서 설교 준비 못하고 나올 뻔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만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둡습니다. 영광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영광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들 감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워서 그래요. 뭐가요? 영광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니까 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기들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환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오는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계속 어두운 데를 허우적거리며 살면 그 영혼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각대로 살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영광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이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환상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영을 밝혀줄 환상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을 밝혀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가 더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영광의 장면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했어요.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잖아, 그렇죠? 네. 이사야 5장 12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 하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냐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분별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습관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세상 것들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인간적인 것을 더 대단하게 여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봤어요.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요. 메어지다 못해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아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상태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광의 하나님,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 아멘. 어미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데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작아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인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예배의 주권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예배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능이나 하는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회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위기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데 있다면 신앙생활의 회복은 하나님이 광대하게, 존귀하게, 아멘. 어미하게 아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잘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내가 대단하고 내가 주권을 잡고 앞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은 뒷공무니를 나의 뒷공무니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나 뒷바라지 해주는 하나님,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이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 앞에 나도 모르게 엎드림의 예배가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아멘. 설교 잠시 중단하고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만 놓고 우리 하나님을 하염없이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꼭 영광의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옷자락 만지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환상 가운데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드리워져 있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또 한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느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주의 옷자락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말씀 가지고 또 한참 그 말씀 앞에 제가 서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사야가 본 환상의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이 제일전원 교회에 그렇게 드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광의 옷깃을 드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몸서리 쳐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옷깃으로 인하여 몸서리 쳐지도록, 이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광의 옷깃이, 그 광채라는 옷깃이, 그 거룩한 옷깃이, 거룩한 향기라는 옷깃이 저를 덮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을 가득 덮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덮으시면 됩니다.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영광 안에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로부터 거룩한 영광의 옷깃이 성전을 가득 덮었어요.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영광의 옷깃과 함께 그 성전을 덮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스랍들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스랍은 한국말로 천사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서 천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원어를 스라프로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 한국어로 스랍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천사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뭔가 좀 아쉬우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만 수종되는 특별한 천사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더 이상 벗어날 필요는 없고요. 그 천사들이 날개가 이쪽에 셋, 이쪽에 셋, 6개가 있는데 맨 윗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남은 두 날개로는 날며 상화하며 서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상으로 떠올리는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신 것을 말고요. 저도 좀 직접 보고 싶어요 했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근데 제 안에 충분히 느껴졌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만 봐도, 네? 6날개를 가진 천사만 봐도,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 한 짓하여 날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쉽듯이 저도 설교 준비를 더 해나가야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잠시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점은 떠난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밥 먹여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그 영광이 그 더럽혀진 성전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인간들이 뭐 어쩐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와 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거룩한 옷깃이 이 성전을 덮고 내 영혼을 덮으시도록 우리가 보좌 앞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드려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스랍들의 놀라운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서 속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이스라엘 땅에도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소리가 보좌로부터 울려서 성전으로 울려서
그 더럽혀진, 그 어두워진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질 때 그 더럽던 곳이, 그 속된 곳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소리가, 영광의 찬송소리가 이제는 그 땅에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송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 제일 저는 교회에 거룩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송소리가 오늘 이 거룩한 스랍들의 찬송소리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찬송소리가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모든 소리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 찬송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찬송이 아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신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괜히 아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냥 얼쑤하면 되지. 예. 앞으로 우리 얼쑤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멘. 영광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언어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해요. 아멘보다 좋은 찬송이 없어요, 여러분. 거시기가 어디 말이에요? 전라도 말이에요? 거시기 그러면 다 통하죠. 거시기 그러면 다 통해요.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다 통합니다. 아멘. 기도 줄줄줄줄 못 다쳐도 괜찮아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요. 아멘 소리만 커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아멘이 나와 있어요. 아멘 할 것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원래 안 해요 하지 마시고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듣고 싶어 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언어예요. 아멘. 영광의 찬송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더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 아멘 찬송하세요. 누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 얼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이잖아요. 그 영광의 찬송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아멘. 이 영광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아멘. 점잖게 있으면 우리 영도 같이 잠들어가요. 아멘! 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증가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으셨고 그곳에서 스랍들이 날며 화답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받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그 영광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며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보세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하신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며 진동하며 영광이 얼마나 두텁게 있는지 연기가 충만한 것처럼 영광이 덮여버렸어요. 영광이 얼마나 두터우면 그렇게 덮였어요. 이런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후에 보면, 다음 주에 나올 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고요. 그동안 성전은 어두웠습니다. 그동안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그곳을 무시했어도, 인간들이 아무리 그 성전을 더럽혀 놓았어도, 인간들이 아무리 그 성전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동하여 진동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진동입니다. 속된 것들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것을 남기는 거룩한 진동입니다. 제가 성경 한 곳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성전이 속되어졌어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실 때에 진동을 통해서 그곳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 진동,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불편하고 두려운 진동입니다. 그러나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진동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붙잡아야, 아멘.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아멘. 이 진동 가운데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붙잡자는 겁니다. 내 생각 붙잡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든든한 기둥 붙잡아도 하나님의 진동에는 버텨나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들이 흔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실 수 있는 모습들이 맞을까요? 우리 제1전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흔들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영광으로 성전을 덮으실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두터운 영광으로 그 성전을 덮어서 연기가 충만한 것처럼 영광이 덮였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들어오면은 막 콜록콜록 해야 되는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두터워서 안개처럼 연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면 안개처럼 또는 빽빽한 구름처럼 임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두터우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회막문에 그런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서 모세를 덮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피할 수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임하였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일렁거리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일렁거리면서 영광이 저에게 쌓여오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제1전원교회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더 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미 영광을 바라보기에 부족해요. 내 생각은.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 영광으로 비춤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더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더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른 것에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셨나요?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희망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광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묵직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속된 것들이 다 빠져나갈 만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덮이도록 우리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영광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마저도 이 영광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영광이 밀려오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만 임하지 마시고 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가는 곳에도 여전히 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